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하여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정시대, 사서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배경, 그 통로에 보면 이따가도 잠시 보겠지만 이제 사무엘의 두 아들의 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계기, 빌미가 되어서 왕을 요구하고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을 관철하죠. 결국 원하는 왕을 얻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게 뭐 잘못됐을까요? 왕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왕을 요구할 수 있죠. 뭐 잘못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무엘과 하나님의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일인가? 왕을 요구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첫 번째 동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첫 번째 동기는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과 그 두 아들. 사무엘은 이미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거죠. 나이가 많아요. 눈이 흐린 거죠. 판단력도 흐려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당신은 갈 사람이고 이제 죽음이 이제 눈앞에 가까이 와 있고, 그리고 당신을 대신해서 세운 당신의 두 아들, 그 사사들이 뭐 했어요? 3절을 보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처럼 좀 훌륭한 사사가 되지 못하고 이권에 개입하고 그 이익을 위해서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붙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거죠. 그러니까 사법제도 무너뜨림으로 뭐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은 이미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그 행위가 부정하니 이참에 우리도 왕정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죠.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사 통치를 끝내고 이제 우리도 왕을 좀 가져봅시다. 사람을 좀 이제 바꿔보자라는 거죠. 이제 사무엘 두 아들의 일을 계기로 삼아서 이참에 한번 사람도 바꾸고 제도도 한번 바꿔봅시다 라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장이죠. 물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도 보면, 정치적으로도 보면, 사회적으로도 보면 정책이 실패하고 또 부패나 부정이 일어나게 되면 이 인적 쇄신을 하잖아요. 아니면 또 제도를 바꿔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인류의 역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무엘의 두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좀 한번 새로운 시대를 한번 우리도 맞이해 봅시다. 새로 사람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어서 모든 나라가 왕이 있는데 그 왕들처럼 우리도 왕정을 시작해서 한번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봅시다. 그런 취지인 거죠. 근데 사무엘은 못마땅하죠. 못마땅했습니다. 결국은 저들의 주장이 관철이 되고 왕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계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새 시대를 맞기 위하여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개혁을 부르짖는데 그 정당성과 그 동기를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첫 번째 동기는 사무엘이 늙었고 나이가 많고 그 두 아들이 부정한 사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참에 새로운 왕을 세워서 한번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만들어 보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는 5절인데요. 5절 중간에 그 다음의 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모든 나라에 뭐가 있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만 왕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만 왕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를 보니 우리 주변에 모든 나라를 보니 그 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없다라는 거죠. 우리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죠. 모든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풍류나 시류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회 분위기, 현상, 어떤 유행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막 주식해서 돈 벌었다 그러고 뭐 집 사고 땅 사고 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이 막 올라가고 하고 하니까 지금 뭐 집을 사야 한다 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경제는 어려운데 하여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나도 막 동화하는 거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죠? 뭐 한다라는 거죠. 뭐 비유입니다. 일견 하나의 비유인데 어떤 사회에 어떤 유행이 일어나고 어떤 사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해요. 또 모두가 아니라고도 얘기해요. 모두가 해야 한다고 그래요. 모두가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래요. 이러한 때 시류를 거스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나라에는 왕이 있으니 그 왕이 통치하고 있으니 우리도 모든 나라들처럼 왕정을 좀 해봅시다 라는 거죠. 우리만 없다라는 거예요. 좀 더 깊게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궁극적인 그 마음의 동기는 역사의 경험에 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세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역사에 근거해서 저들이 말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좀 제가 좀 과하게 표현을 해보면 이 사사 통치가 이제는 좀 싫다라는 거죠. 이제 좀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그 신정 정치가 좀 이제는 좀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300년 동안의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좀 주변 민족과의 제도, 정치 제도를 비교해 보니 좀 어설퍼 보이는 거예요. 어설퍼 보이는 거죠. 좀 불안한 거예요. 왠지 하나님의 통치, 사사를 통한 통치 제도가 좀 불안하고 비합리적으로 보이고 통일성도 없고 좀 체계가 없어 보이는 거죠. 대책도 없어 보이고 정말 무대뽀 같은 체제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300년, 한 350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늘 주변 민족에 노략이 있었잖아요.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당했잖아요. 그때마다 빼앗기고 저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세우신 사사들에 의해서 구원은 받았는데 한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아보니 이웃나라에 왕을 둔 나라의 통치가 더 멋있어 보이는 거죠. 더 훌륭해 보이고 더 탁월해 보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왕이 있고 왕이 거느리는 군대가 있어요. 그 군대는 늘 항상 준비되어 있잖아요. 상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뭐 헐레벌떡 허겁적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맞서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하고 좀 비체계적이고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군대가 준비되어 있고 또 훈련을 통해서 그 군대를 강하게 하면 방비도 되고 대책도 세울 수 있고 우리가 군사력이 더 강해지면 뭐예요? 저들이 꼼짝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신정 정치가 불안한 거잖아요. 언제 만약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면 어떡하지? 사사가 안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인간들의 눈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사사들이 세워지고 그 사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하는데 좀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따져볼 때는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웃 나라들처럼 왕과 그 왕의 통솔 아래에서 세우는 군대, 상비군, 또 강한 군대를 거느리면 우리도 사사시대를 더 이상 침략을 안 당하고 또 종살이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강하면 저들이 꼼짝 못할 테니까
그러면 이러한 제도가 더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보기에 뭐예요? 더 지혜로워 보이고, 더 합리적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게 편해 보이고, 더 든든해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정말 성경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죠. 잘못 판단하고 있다는, 잘못된 역사적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지혜를 구하는데 늘 좀 부딪히는, 마음속에서 부딪히는 갈등들이 있어요. 내 경험을 먼저 따를 것이냐,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데는 그 근거가 뭐예요? 경험의 근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300년 역사를 살아보니 이 하나님의 신정정치, 사사통치가 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이제 싫다라는 거예요. 좀 불안하다라는 거죠. 좀 체계도 없어 보이고 대책이 좀 무대책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늘 군대가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그 군대가 강하면 이웃민족이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오니까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인간의 통치, 강한 분주에 의한 통치로 제도를,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면 이전에 이런 사사시대와 같은 고난을, 고통을 안 겪어도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저들의 마음에 깔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경험이에요. 우리가 한 300년의 역사를 경험해 보니 국가를 이렇게 새롭게 정비하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면 더 안정되고 더 편하고 더 든든한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인간의 경험에 근거한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사무엘과 하나님은 반대하잖아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논리는 이거죠. 너희가 고난에 빠졌을 때 내가 구해주지 않은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 12장 한번 하나님의 변론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요구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침략을 당하고 노략을 당할 때 내가 항상 사사를 세워서 너희를 구원해주지 않았냐라는 거죠. 여룹바알은 기드온입니다. 베단은 이렇게 바락. 9절에 보면 하솔왕 군사령관 시스라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누구예요? 여사사 드보라를 도와서 싸웠던 장군 바락을 의미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입다도 있죠. 그리고 사무엘, 이렇게 대사사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너희를 외면하고 구원해주지 않은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요구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왜 사사시대가 되었습니까? 왜 노략을 당해요? 왜 침략을 당했어요? 왜 모든 걸 빼앗기고 왜 종살이를 해요? 그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겼기 때문이잖아요. 저들이 가나안 우상을 숭배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을 심판의 도구로, 응징의 도구로 사용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의 이유잖아요. 의미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판한 거죠. 잘못 판단해서 단순한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만 토대해서 이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왕정이 더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정말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과연 복인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고 얻고 싶은 게 있고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요. 원하는 것이 있어요. 진정 그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또 원하고 있습니까? 그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서 갖고 얻고 누리는 것이 과연 복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셔요. 그죠? 허락해 주셔요. 우리 다시 18장으로 돌아가서 20절 말씀을 이렇게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8장 20절을 보면 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8장 20절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늘 왕이 있고 왕의 그 지도력, 그죠? 리더십 하에서 통일성 있게 체계적으로 상비되어 있는, 훈련되어 있는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늘 우리는 그 군대에 눌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우리도 이제는 그러한 그런 군대를 갖고 그 군대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왕을 얻자라는 건데,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아멘. 오늘 너희를 위한 구원을 보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결국 왕을 요구해요.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죠. 하나님이 못 믿어온 거.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또 동의도 되고 동조도 돼요. 늘 근데 그 믿음 안에는 뭐예요? 불안이라는 게 있는 거죠. 회의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믿음에는 의심이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셨고 구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못 놓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방대하시냐? 첫 번째는 언약 파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시내산 언약. 그 언약의 근거는 뭐예요? 그 언약의 궁극적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장군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 모든 언약이거든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뭐요? 왕을 요구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뭐예요? 세상 제도가, 세상이 더 좋다라는 거죠.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주들이 영영토록 우리를 다스려 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했어요.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게 사사시대 사장 기드온의 고백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룻바알 기드온이 죽자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럼 결국 그 아비멜렉이 어떻게 되었는가? 결국 그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 밑장을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악행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뜻하시지 않은 거죠. 통치는 사사시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신 나라는 신정 정치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예요. 왕이 없는, 인간 세상에 왕이 없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였어요. 즉 뭐예요? 저들이 약속한 대로 그 계명 안에서 계명을 서로 지키며 살면 그곳이 어떤 세상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통치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볼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준 법에는 뭐예요? 군대와 관련된 법이 없잖아요. 그죠? 군대와 관련된 법이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의로운 법밖에 없잖아요. 제사제도와. 그리고 제사제도를 중심으로 한 사회법 밖에 없는 거예요. 군조직, 세금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신정 정치를 통해서 사사시대를 걷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왕을 얻었어요. 그럼 그들이 더 좋은 나라가 되었나요? 더 좋은 역사를 만들었나요? 더 좋은 세상을 이루었나요? 아닌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그 왕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스러운, 실망스러운, 절망적인 삶과 역사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왕정으로 인한 폐해가 있죠. 약점이 생긴다라는 게, 단점이 생긴다라는 게, 그게 뭐예요? 하나님도 경고하시는 것처럼 계급이 생겨요. 계급이 발생한다는 거죠. 왕을 섬기기 위해서 저들은 뭐예요?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죠. 조세를 내야 되죠. 자녀들이 군인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뭐야? 딸들이 그 왕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고, 그 왕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군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죠? 군대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왕만 있나요? 왕 밑으로 각 부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를 움직여갈 수 있는 장관도 필요하잖아. 신하도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그 신하들은 뭐예요? 세금으로 인한 월급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 한 분이 하나가 생김으로 계급 제도가 생기는 거죠. 계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뭐예요? 힘없는 백성들은 뜻하지 않게 종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아픔들이, 고통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 왕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막무가 안 해죠. 듣지도 않아요. 그냥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냥 딱 결정한 거죠.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그냥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땡깡 부리는 아이, 그죠? 땡깡 부리는 아이, 장난감 사달라고 땡깡 부리는 아이, 도로에 누워버린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모양새인데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경고하셨듯이 왕으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또 무능한 왕 때문에 나라가, 민족이 풍비박산하죠. 멸망당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호세아를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왕을 세워서 그 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그 왕이 우리를 다스림으로 더 좋은, 평화로운, 행복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을 때 그들의 역사에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나라를 이룬 적이 있었습니까?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오히려 종부리면서 그들의 재산을, 생명을 가로채고 결국은 사악한 통치를 통하여
멸망의 길을 걷게 하지 않았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왕의 악한 통치, 사악한 통치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나마 다윗과 그의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사악한 인간의 통치를, 인간의 나라를 막으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왕의 통치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죠. 아기가 자꾸 뜨거운 주전자를 만지려고 그래요. 얘가 그거 만지면 뜨겁다 뜨겁다 만지지 마 하는데 계속 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은 딱 대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 꿈꾸는 것을 이루었을 때, 정말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루어 주옵소서 라고 했을 때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인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뜻을 이룸으로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였습니다.